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에서 잘지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같이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승기 목사님께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 아버지 전에 올라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성령이며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전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영혼이 살찌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지만은 순종하여 다니셨사온데 우리 하나님 붙들어 말씀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메르스란 질병 때문에 전 국민이 아니면 세계인들이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정말로 세상은 안심할 수 없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없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됨을 우리는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이 없고 어떤 소식과 어떤 말을 들어도 믿어지지를 아니하고 의심스럽기만 해지고 정말 발붙일 자리가 없는 시대에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며 말씀을 마음에 들여 새기면 우리가 새로운 힘이 생기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이 열려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서 아무리 불안한 세상이라도 찬송을 부르며 살 수가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일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특별히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본문 말씀에 말씀 제목을 삼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바꾸기 전에 성경에는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마비, 소낙비 무엇이 다른지 난 잘 모르겠지만은 얕은 지식으로 좀 풀이를 해본다면 장마비는 계속 내리는 겁니다. 끊치지 아니하고 연속해서 내리는 것이 장마비예요. 그래서 장마철 오면 날마다 비 오지요. 그게 장마비입니다.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는 것. 근데 그것도 그 장마비를 내리리라 하신 말씀도 은혜가 된 것 같고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끊임없이 장마비로 계속 주신다. 이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했습니다. 소낙비는 더 뭡니까? 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더 막 쏟아지는 비, 소낙비. 그래서 이 소낙비가 어쩌면 장마비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많이 내리고 더 복된 비가 아니겠는가. 아마 그런 뜻에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성경 낱말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소낙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낙비. 물은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생명과 관련도 되지요. 그래서 코끼리 같은 짐승은 6개월 동안 먹을 것을 먹지 않아도 산답니다. 그러나 물은 먹어야 된대요. 사람은 10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대요.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물은 먹어야 100일 동안은 견뎌내고 살 수 있대요. 제가 실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떤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작년에도 금년에도 가뭄이 계속되어 가지고 지금도 농촌에 물이 모자란 것 같아요. 지나다니다 보면 저수지에 물이 막 말라가요. 이 땅에도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하지만은 작은 비가 내릴 것 같아서 더 많은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를 좀 더 많이 내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마음뿐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10장 1절. 스가랴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자막을 띄워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라?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소낙비를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좀 내일 비 온다라니까 좀 많이 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좀 와야 되겠더라고요. 물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으면,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물 달라고요.
죽어가기 전에는, 상처 입어서 피 쏟아지기 전에는, 죽기 전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생각도 하고 자녀들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이 표출되지만은 막상 전쟁터에서 총 맞고 피 쏟아내서 죽어갈 때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물. 그래서 종군 기자로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그런 환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첫 번째는 물, 다음은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나 살려주시오.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을 먼저 찾았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물도 중요하고 하나님은 꼭 필요하시죠. 하나님 찾아야 되겠대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 찾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27절에 보십시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무엇할지라 했습니까? 평안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악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결과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는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여기서 베르트 샬롬,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하는 인사를 많이 하죠. 근데 선악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사람들에게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정말로 이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평안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평안은 환경적 평안, 또 더 나아가서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 육신의 평안,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중에서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육적인 평안, 이런 평안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선악비가 내리는데 왜 그런 육신의 평안이 있을까요? 본문에 있는 대로 선악비가 내려서 땅에 흡족하게 물이 배어들면 초목들이 자라나고 곡식이 자라나고 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요.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농산물을 거두어서 풍족하게 거두어서 넘치도록 먹고 배부르고 정말 평안할지어다. 그럴 정도로 부유함을 얻게 되어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족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소낙비가 내리는 그 후에 이런 평안함이 있게 된다. 부유함을 통해서, 넉넉함을 통해서, 만족함을 통해서 평안하게 될 것이라. 그런데 또 한 가지 평안은요, 이 환경적인 평안보다도 더 중요한 평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평안.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에게 내려주시느냐?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 중에 얼마나 지치고 시들리고 또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자유를 받아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는 이 얘기를
수차례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전하고 전했는데 그 백성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건 복된 소식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유를 얻어서 평화의 자기 고향 나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고통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속에만 있어서 시달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자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도 있습니다만 자기 양이라고 하면서 그 양떼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양떼를 위하여 이렇게 소낙비도 내려주셔서 평안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 그렇게 믿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믿습니까? 또 여기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아니라. 왜? 영혼의 평안이 있을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평안. 이 영혼의 평안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는 신령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신령한 평안을 누려야 할 줄로 압니다. 요즘 정말로 이 메르스 병이 오기 전에 중국에서부터 날라오는 황사, 미세먼지, 먼지 뭐 이런 것을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황사 현상을 황색 군단이라고 해서 황색 군단들이 쳐들어온 것 같다.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롭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번에 온 이 메르스는 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 핸드폰에 막 카톡 와서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 게릴라라고 합니다. 게릴라. 그만큼 무섭다고 표현한 거죠. 그 뭐 다 믿을 수 있는 얘기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게릴라보다 더 무서운 어떤 뭐 자폭을 하는 그런 그 이슬람교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안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 양떼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낙비도 내리고 지켜주고 평안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영원히 평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평안하면 우리 모든 영적 삶이 활발해지고 또 영적 생활이 활력을 띠게 되어서 살게 될 때는 육적인 생활도 따라서 더욱더 즐거워지고 힘있게 살게 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사가 귀찮고 실망되고 또 불행 속에서 염려가 되어지는 생활들이 많이 접쳐온다 할지라도 신령한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일을 생각하며 살면 우리 성도들은 능히 이 주위 환경과 어떤 적을 막아낼 수도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 마음들이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즐거우면 먼저 가정 식구들에게 평안이 전달됩니다. 가정 식구들에게 평안함이 전달되면 이웃들에게 교회 안에서 모두에게 평안이 막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둘 중에 늘 저울질을 하면서 살되, 어떤 분은 평형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고 그럽니다마는 나는 이 평형보다는 영적인 삶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무게 있게 영적인 생활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보다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가르치기는 그렇게 가르쳐야죠. 목사님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느냐 할 때, 물질에다 마음을 두고 살면 물질 노예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생활에 행락에 마음을 두고 살면 항상 그 육적인 행락에 거기에만 마음이 쏠려지고 또 생활이 활동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끝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우리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우리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살면 생각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영적인 일과 관련 있는 삶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찌게 되고 영적 생활이 성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일에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게 구원받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크게 두 가지로 소낙비가 내린 후에 있어질 축복이 무엇이냐면 자유로워진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라 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그렇습니다.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주인들에게서 풀어준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지요. 매였던 사람들을 풀어준다. 이 멍에 소나 말들 위에 이 목에다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밭을 갈 때 쟁기질을 할 때 사용된 이 멍에죠. 목에 걸쳤던 그 멍에 딱 소가 한번 딱 매놓으면 소가 어디 마음대로 못 갑니다. 힘들어도 밭을 갈아야 됩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얽매인 것이, 멍에에 얽매인 건 소를 생각해 볼 때 이 본문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멍에에 얽매여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다 멍에에 얽매여 있다고 해요. 물질의 멍에, 죄의 멍에, 질병의 멍에, 고난, 짜증, 불평, 이런 모든 괴로운 멍에에 매여 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 자유롭지를 못해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항상 괴롭게 사는 참 안타까운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멍에의 나무를 꺾어버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얽매인 것에서 풀려난다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들어 올리고 하나님을 만방에 알리고 알리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능력도 기적도 이적도 행하게 하시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줬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들을 베풀어 주세요.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 건너편에 가가지고 미리암 통해서 소 고치고 장구 치고
뭐 노래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들은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들을 홍해에서 건져내 주셨다 한 것을 알고 찬양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종종 어떤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셔가지고 그 건져내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멍에, 내가 메고 있는 멍에를 내 손으로 꺾을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멍에, 너희들은 얽매버리면, 주인한테 얽매이면 자기들이 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면 도망을 쳐야 되는데 도망을 치다가 붙잡혀 가면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노예가 도망을 치다가 붙잡혀 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프렌치 판사라고 하는 판사가 그 노예를 붙잡고 왜 도망을 쳤느냐, 너희 주인이 못살게 굴더냐, 너무 혹독한 일을 시켜서 이렇게 도망을 쳤느냐, 아니요. 그러면 밥을 안 주더냐, 굶주렸느냐, 아니요. 도대체 아무리 여러 가지를 질문해도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라고. 그럼 무엇 때문에 도망을 쳐왔느냐? 목숨을 걸고, 붙잡히면 죽거든요, 너희들은. 주인이 막 죽여도 어떤 뭐 살인으로 취급도 안 해요, 너희들은. 돈 주고 사버렸기 때문에 어떤 물건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끝까지 머리를 흔들더니 도대체 그러면 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위험한 일에 도망을 쳐 나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마지막 부분에 하는 말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요. 자유. 여러분, 자유가 그렇게 귀한 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오늘 밤에도 식사하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던 이것도 엄청난 자유요 축복인 줄로 아셔야 되겠어요. 안 그래요? 지금 이북에서나 저 중국에서나 어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나라, 그런 국왕들은 믿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잡아다가 무조건 감옥소에 집어넣고 죽이고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영감님이나 너 뭐대로 가, 새벽부터 가고 뭐라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핍박도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더 있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지. 여보, 다녀올게요. 저 그 섬기던 의학교에서 어떤 여집사님이 찬양대도 하고 그러신데 밤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찬양 준비를 하고 좀 늦게 가니까 남편이 왜 이렇게 늦게 와?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여보, 내가 그동안 그렇게 보고 싶었어? 아량을 떤 겁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보고 싶었어? 그리고 웃고 달려드니까 남편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다음 그 어려움을, 노여움을 풀고 무사히 넘어가는 거예요. 재치가 있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좀 그런 뭐가 좀 아령을 떨 때는 떨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분 안 상하게 서로 마음 맞춰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그러지요. 아무튼 자유. 우리가 마음대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이것도 너무 자유로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자유고,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다가 붙잡혀 감옥에 가는 것도 그분이 행한 자유예요. 그런 거 하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믿음의 생활 잘하는 것도 자유예요. 그러다가 천국 가게 되는 것도 자유예요. 어떤 자유가 좋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떤 일에 사용하느냐, 중요하게 자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말하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죄송합니다. 자유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진리니
진리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려면 뭐 거짓말도 자유하고 죄를 지어도 나쁜 일을 해도 자유롭게 마음대로 자기 자유로 할 수가 있지만은 그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진리가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실되게 말도 행실도 생활도 신앙생활도 기도도 봉사도 모두 진실되게 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그 진실한 일에 사용하자 그 말이에요. 자유를 진실한 일에 사용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별명이 많지만 한 가지 또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나는 진리니이다.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고 진리를 진실하게 산다면 곧 이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위해 살면 그가 가는 길 아버지 집 천국에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이 육체적인 얽매인 자유보다는 죄의 멍에에서 고통의 멍에에서 벗어난 자유가 더욱더 복된 자유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소낙비를 통하여 그 소낙비를 맞으면서 가시흥건 키로 자랄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로 자라는 사과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나는 곧 진리로 자라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소낙비가 내린 축복을 받은 자들이 짐승이 삼키지 못한다. 이렇게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십시오.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승이 삼키지 못한다 했습니다. 대적자가 없을 것을 말합니다. 소낙비를 내리신 축복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양떼, 내 사랑하는 양떼,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을 위하여 어떤 짐승이라도 짐승이 잡아먹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어떤 대적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구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신 그래서 다니엘을 구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나운 짐승에게서라도 잡혀먹지 않도록 자기의 양떼인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2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는 두 가지 짐승이 나오죠. 하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요 10뿔에 멸관이 다 달려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는 큰 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참 뒤에 읽어가면은 땅에서 또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순한 양같이 생겼어요. 뿔도 2개가 있고 어린 양같이 생겼더라 했어요.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 같은데 순한 양 같은데 무엇이냐? 그 말하는 것이 악한 말을 하더라. 그 처음에 나온 물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이 양 같은 짐승에게 다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그 양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짓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 그리고 이런 짐승들이 나와서 성도들을 해치려고 하지만은 해칠 수가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여러분 20장 전체를 보면은 정말로 무서운 짐승이 나오죠. 큰 뭐 옛 뱀, 용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여 넘겼던 그 사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본문에 짐승들이 삼키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적인 것을 쭉 보면은 이 짐승이 무엇을 하는 짐승이냐? 믿는 자를 해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들이, 사탄의 역사들이. 그런데 그 짐승들이 결국은 뭐 이마에 인을 맞게 하고 손에 인을 맞게 하고 그들의 이름이 수는 뭐 666이더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아서 1000년 동안 사로잡아 가지고 무저갱 속에 집어넣어서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에 갇혀 있다가 잠시 후에 하나님 다시 그들이 또 풀어내는데 풀려나와 가지고 믿는 자들을 또 해치려고 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로 그들을 멸해 버리신다. 아무리 끝까지 발악을 해도 결국은 이 옛 뱀, 용, 이 짐승은 양과 같이 꾸며가지고 꾸밈새로 나타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그 짐승들을 멸해 버린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린 양 앞에 가서 구원의 은총을 함께 누리면서 찬양하면서 14만 4천명이 찬양을 한 것 같이 찬양하면서 즐겁게 살게 되는 최후 승리 우리 성도들이 받을 수 있게 된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옛 뱀 이 얘기를 조금 좀 하고 끝낼까 합니다. 이 뱀과 이 사탄은 지금도 이단들로 나타나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뱀이라고 아까 짐승에 말했는데 이 뱀은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 그래서 그 지혜로 지보다 훨씬 빠른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어요. 이 뱀은 냉혈 동물인데 그래서 막 차요. 냉정해요.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나 이단자들은 그런 형식으로 합니다. 또 이 뱀은요 막 떠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살살 가요. 슬슬 가만히 들어와요. 그래서 유혹을 해요. 가만히. 이 뱀은 또 큰 대문으로 막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이 뱀은 조그마한 틈새를 보고 있다가 그 틈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엿가락처럼 쭉 늘여내면서 슬슬 끼들어가요. 작은 구멍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마지막 이 사탄들이 이 뱀처럼 강교하게 가만히 들어오며 아주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노리는데 성도들이 조그마한 불평이나 원망을 하고 있는 걸 딱 보면은 그리 들어와요. 아예 우리는 원망 불평 따위는 씻어내 버려야 돼요. 이 뱀을 막으려면 이 짐승들을 사탄들을 막아내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찬송으로 막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마지막에 발악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쳐서 도망을 치도록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무리 이단들이 막 득실하고 일어난다 그래도 얼마 못 가서 시들어집니다. 그들은 벌을 받게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말씀했어요. 이 사탄들은 마지막에는 유황불로 하나님이 다 전멸시켜버려요.
성도들은 살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이 여기 있다고 거기서 지적하면서 그런 환난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끝내 결국은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요즘같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두려움에서 얽매인 것에서 근심 걱정하는 것에서 다 벗어나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자유롭게 찬송하며 평안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서 안식처를 찾으며 어디 가서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밖에 갈 데가 없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물 달라. 하나님 날 살려주시오. 하나님 나 살려주시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만 찾아야 해요. 소낙비를 찾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삽시다. 우리 모두가 복되십시다.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수 마귀를 이겨내는 참 자유를 얻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